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여러 달 동안 갈라디아서에 개진되는 은혜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무한한 은혜의 영광만을 찬양케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잠시 가두어 두신 다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길을 열어놓으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과거에는 죄 많은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죄 없다 정죄하지 아니, 죄 있다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의 복음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 6장 생활의 실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에 이르게 하실 뿐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의 완성, 이제 성장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약속대로 우리를 실제 생활 가운데서 전날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삶의 원리, 새로운 혁명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 나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마지막 6장 내용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결론 지으면서 성경 전체 그 흐름 속에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겠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시고 이제 교회의 기초가 되실 뿐 아니라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약속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낫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신비의 하나님의 복음을 새기는 역사. 그래서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해 가신다. 이게 우리 지금 양육, 지금 무장, 투쟁,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교회의 승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우리의 삶,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기까지는 이제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야말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당신이 우리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 받으시고 물과 피를 온전히 우리 대신 다 쏟아지셔서 레위기의 말씀대로 어린 양이에게 모든 죄를 전가해서 그 죄악의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양육하게 하시고 잘 무장해서 전신갑주를 입어 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언제나 지금 도전해 오는 골리앗과 같은 어둠의 세력들과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들, 우리의 연약함을 그 틈새를 노리고 언제나 공격해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과 잘 싸워서 마음의 평강도 유지하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싸워 승리해 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신약 시대에 우리를 지금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역사입니다. 그건 갈라디아서가 짧은 그 서신이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그 자녀답게 성장하고 거룩하게 변모시켜가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해나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만이 생활을 변화시키는데 생활에 원리가 있고 오늘 배우는 것이 실제입니다. 생활에. 원리는 사람이 바뀌는 것. 그 생활의 원리가 뭐냐? 실제를 우리가 거론하기 전에 뭐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온유하게 대하라, 사랑을 베풀어라, 나누며 살아라 이런 게 전부 다 실제 생활입니다. 생활 속에서 성도를 섬기며 살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이런 실제 생활을 잊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 5장 내용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인격과 영혼이 정화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걸 인간이 할 수 없고 성령이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 그림을 우리가 몇 주간 공부했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들어져 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이게 이 섬 밑에 어두운 인생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이제 살려내신 거죠. 그래서 이 빗금친 부분은 아직도 남아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요. 성령께서 이 내면의 혁명, 새로운 사람으로의 변모,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 가는 만큼 실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실제. 이 되어져 가는 농도만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는 이 속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느냐. 이 옛사람이 점점 어떻게 자꾸 이게 무너져 나가고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 속사람이 자라요. 그리고 삶의 연단을 통해서 이게 무너져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탐욕, 이 옛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삶이 살아보면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세상을 한탄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심지어는 저주도 하고 이렇게 살지만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다른 사람을 탓하다가도 아니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진행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가 생각하는 일이 좌절되는 그 좌절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드시게 하는 선한 뜻이 있었구나. 요게 살아난 사람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삶의 연단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걸 깨닫고 새로움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참 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었구나. 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 깨달음을 얻게 되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고 그게 기쁨입니다. 그 깨달음이 와요. 그게 이제 이 속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걸 공부했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정말 오셔서 과거에 불의의 열매를 맺고 시기하고 당짓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우리 지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고 나왔지 않았어요? 예. 탐욕 부리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는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둡고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잘못만 있어도 그걸 그냥 정죄하던 이런 사람이 바뀌어요. 이 생활이 이렇게 삶이 바뀌어요. 정말 이 모든 종교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는가. 이게 모든 종교의 꿈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유교니 불교니 모든 종교가 어떻게 해야 인간이 새로워질 수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도무지 동물과는 인간은 달라서 자기가 이 욕망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욕망 때문에 내가 괴롭구나 이걸 압니다.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그렇게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사람이 좀 바뀐 그 인생이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됩니다. 유교에서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아버지는 이래야 되고 자식은 이래야 된다. 그 규범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규범을 몰라서 그게 사람이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규범하고는 다른 인간의 그 본질 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죄성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한 그 욕망이 버려지겠느냐 말이죠. 그걸 스스로가 못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에서 너희를 성경이 죄 아래 너희를 가두었으니 너희를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실 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너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밖에는 없다 하신 갈라디아서 그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그 갈라디아서 그 5장의 18절 한번 성령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갈라디아서 새로운 인생의 변화. 갈라디아서 5장의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킨다는 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다. 22절 오직 성령의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마지막 절제까지 말이죠. 그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나면 자기의 그 경계를 알고 자기네 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참 그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막 남의 걸 넘보거나 탓하거나 이런 그 무지를 산 삶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면은 자기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자기 절제가 생겨나요. 자기의 그 분량도 알고 나는 참 여기까지 내게 주신 것이 내한테는 가장 적다하고 만족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선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그 아주 머리가 아주 깔끔해지고 아주 그 생각세계가 그 정리되는 그래서 참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고 화평을 좋아하고 말이죠. 갈등하게 됐을 때 빨리 자기의 그 문제를 돌이켜보는 그런 지혜가 생겨나게 되고 갈등이 오래 가는 건 자꾸 남의 탓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미숙하다는 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성령이 역사하면 갈등은 상호간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옳고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나쁘고 그런 예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화평을 빨리 이루는 것은 세상이 다 평화를 원하지 않느냐 말이죠. 그러나 인간이 자기가 의롭다는 생각이 절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는 법은 없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가끔 하나님이 자기를 그 인정하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다 이런 게 있느냐 말이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하면 내가 참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남이 잘못한 게 눈에 더 들어와요. 남의. 그러니까 화평이 안 되는 거죠.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이 갈등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신 건 빨리 자기를 돌아보라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사람 놔두고 다른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요. 그 문제를 빨리 풀어가는 것은 이게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이제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탓하다가 다른 사람 탓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덮어주라는 뜻이구나. 그 사람을 더 이해해 주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것도 갈등이 심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누가 만들어내겠느냐 말이죠. 세상에 이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유교도 못하고 불교도 못하고 석가모니도 아무도 못해 이 일을 생명의 주로 오신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내시고야만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열매는 25절 또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계속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 삶이 빛으로 바뀌는 것, 어둡고 탐욕스러운 인생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 이걸 누가 만드느냐 말이죠. 이게 성령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인생의 변화, 내면의 혁명입니다. 내면의 혁명.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나야
외부의 모든 인간관계와 세상이 달리 보여요. 이걸 성령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오시고 이걸 만들어내시겠다.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하고 사도 바울이 포악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들 말 듣겠느냐? 3번 부인하고 말이지. 초라하고 비겁하게 갈 때 그 베드로의 그 모습과 성령이 역사하신 이후에 예수가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 그는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내게 영원한 생명이 이미 도래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나는 죽어도 사는 것이다. 이게 베드로의 확신이었어요.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인생에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내게는 분리할 것이 없다. 이게 우리 복음 안에 있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선택하셨고 나를 보배로운 인생으로 받아주시고 내게 행하는 모든 일이 축복의 통로일 뿐이다. 이게 복음의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실수도 있었고 아브라함이 이리저리 어려움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가지 않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그렇게 담대해지고 든든해지고 내 인간의 처지와 상관없이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든든하고 새로운 내면의 혁명이 생긴 사람이에요. 이거 봐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니. 전에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꼭꼭 씹지요. 꼭꼭 씹어. 씹어도 뭐 그냥 잘기잘기 씹어. 두고 말아 말이지. 내가 기회만 오면은 내가 이 받은 상처를 내가 기회에 갚는다. 인간 그거 못 풉니다. 인간의 그 잠재의식 속에 어릴 때 받은 상처가 평생 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게 있어요.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게 자기도 모르게 풀어져 나가요. 맞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내게는 상처였지만 그 상처의 자리에 새로운 신앙에 아물어지는 신앙의 매듭이 형성되는 자리라. 내가 상처를 받은 만큼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 그게 축복의 자리라. 이게 예수 믿고 성령이 역사하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6장 내용에서 어떤 변화가 이제 내면의 혁명이 생기면 외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6장 내용 보십시다. 실제가 바로 전부 이제 외부에 다른 사람하고 관계라든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삶을 대하는 태도 이게 지금 6장 내용의 실제예요. 이게 안의 문제를 성령께서 바꾸어 내 간다면은 이건 안에 바뀌어져 가는 사람은 당연히 밖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결과에서도 바뀌는 삶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했지 않았어요? 타락했던 너희는이 아니지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신령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너 신령한 너희는 이 속사람이 살아나고 있는 너희는 빛을 보고 빛을 향해서 달려가는 너희는 어둠을 향해서 가던 너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말이죠. 그냥 꼭꼭 쥐고 있고 말이죠.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용서하지 못하는 인생이 그 말 아닙니까? 이제는 신령한 너희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형제들이 다른 형제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 아니냐 말이죠. 이제 주 안에서 회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납받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인정받는 인생이 되었구나. 그러면은 너와의 관계, 그와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 맺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변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의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든든한 인생이 되니까 연약하고 비좁고 비겁한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고 새로워지고 내 인생이 축복 속에 있구나. 이걸 느낀 인생. 전에는 다른 사람이 싫어 보이기도 하고 내 뜻대로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그저 그 사람에게 원수 갚음, 원수 맺는 일을 했지 않았어요? 그랬던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평온케 하는 사람도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요.
나를 위로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이고 나를 때로는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처복종시키려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걸 느낍니다. 그럼 모든 게 하나님의 손길로 이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본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사로잡고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전에는 어땠냐 말이죠. 옛사람은 정죄를 한다든가 경멸을 한다든가 무시를 한다든가 그렇게 했지 않았느냐 말이죠. 형편없는 인생이구나 저거. 이렇게 경멸하고 무시했다면 신령한 너희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부터 내가 얼마나 만약에 공의의 법칙대로 한다면 내가 하나님부터 거절받아야 되고 박대받아야 하고 저주받아야 하는 인생을 하나님 무한히 나를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저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실수가 있었구나. 이렇게 그 영혼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를 정죄하거나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실제 관계가 변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이 생겨요. 부드러운 심령으로 그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오히려 저 사람을 더 세워가는 인생으로 만드실 길은 없는가. 이런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혁명 아니냐 말이죠. 이게 일어났을 때, 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전에, 똑같은 사람인데, 그 상대방은 변한 게 없거든요. 혁명은 이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그 혁명의 열기가 상대방에 전달되는 겁니다.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내가 변한 대로 이 사람을 대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서 굉장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빛이 어둠을 잡아 삼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잡아 삼키는 힘이에요. 아무도 그 사망 권세를 잡아 삼킬 힘이 없어요. 예수가 그 일을 해놓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해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 운동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말씀 운동은. 그걸 성령이 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전에 같으면 아주 경멸하고 내 판단으로 정죄하고 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안 붙으시면 그럴 수가 있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자리에 만약에 있으면 나도 더 할 인생이구나. 그 사람의 상대의 실세를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과 허물을 읽어내는 그 놀라운 지혜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진리의 역사가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는 교회적 삶에서의 새로운 변화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주고 이제 바로잡아 들어가는 거죠. 권면하고. 형제님, 이것이 바른 진리의 길입니다. 거기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그 허탄한 범죄 속에 허우적거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했고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다시 털고 새로운 우리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가 그 사랑의 권고가 새롭게 인생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아. 이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죄가 뭐냐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건데 하나님과 같이 된 인생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예수의 은혜를 알 때만 내가 이 빛 앞에 설 때 나도 저 인생과 동일한 인생이었다. 내가 조금이라도 신령한 인생이 된 건 당신의 은혜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수가 너무도 좋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고 나를 새로운 인생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6장 내용은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만드시는 예수에 대한 강조예요. 성령에 대한 역사예요.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날들어 잡고 하라는 강조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12정탐관을 보냈을 때 전부 다 뒤로 자빠졌지 않았어요? 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악의 도성입니다. 가나안 땅 7족속에 꽉꽉 들어차 있어요. 그 죄를 우리가 못 이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빠졌지 않았어요? 가면 다 죽는다 말이지.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능력으로 이 죄악의 도성이거든요. 이게 이 가나안 7족속들. 이게 탐욕, 시기, 원망, 원수 맺는 것. 너무 빨리 강의를 하면 안 되겠어요. 네. 탐욕, 좀 생각하고 해요. 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가. 과거에. 원수 맺는 거. 맺었다 하면 잘 안 풀잖아요.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걸 정복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40년 그들을 연단시키고 여호수아가 이제 밀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여호수아가 밀고 들어갈 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이 성이 무너져 나가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여호수아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이 성이 무너져 나가는 거죠. 왜?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나는 사랑 속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나는 세상과 다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당신이 대가 지불을 하고 내게 주셨습니다. 난 당신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한없이 감사하고 한없이 나는 인생이 주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요. 주 앞에서 세상이 부러워할 수 있는 참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라야 탐욕도 사라지고 시기도 사라지고 원수 맺었다가도 원수 맺은 원인이 내 안에 있구나. 상대방에 있는 것보다도 내 안에 더 있구나. 그걸 깨닫는 참 지혜가 생깁니다. 자기를 돌아보아. 내 자신을 돌아보아. 이 말씀의 빛 앞에,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새롭게 돌아보는 일. 자기 발견의 이 놀라운 역사 말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 가능하냐. 소크라테스 이후 너 자신을 알라라고 철학자들이, 무수한 구도자들이, 무수한 철인들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했지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인생이 피조물인 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 앞에서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선 자녀임을 알고 말이죠. 이게 정말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성도 대학을 우리는 하버드 대학하고 안 바꾸겠다는 말이 그게 그냥 허풍 떠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어디 가서 우리는 진리를 터득할 수 있느냐 말이죠. 다른 사람이 범죄했는데 어떻게 자기를 돌아보는 이 지혜를 얻느냐 말이죠. 세상에 저 미친 놈, 저 못난 놈 이러고 다 우리가 살았던 인생들인데 다른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래서 오히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경건하고 아름다운 인생 말이야. 이때 두려워한다는 게 얼마나 정말 그 아름다운 자기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 정말 그 멋진 인생인지 모릅니다. 이때 두려워한다는 건 뭐 무섭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 경건의 삶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 형편 들어가면 저보다 더 할 수 있는 인생이오니 당신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모든 걸 의탁하는 마음, 주의 은혜가 나를 지금 지켜줬다고 생각하는 그 감사. 이게 은혜의 복음이 만들어내는 역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두고 이렇게 늘 묵상하고 말이죠. 우리 관계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걸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말이죠. 신령한 너희는, 우리가 신령한 새로운 인생으로 전진하고 있는 너희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양식이 되는 거죠. 맞아. 나도 시험을 받을까 정말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지혜를 주셔서 만들어내는 그 밝은 지혜를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이게 잠언서가 구약 역사 전체를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 아는 것이 인생을 얼마나 갈등을 해소하게 만들고 말이죠. 갈등 속에서 새로운 자기 발견을 만들어내고 정말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가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진리와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2절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양육의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잘 양육받고 자라가면은 짐을 남한테 자꾸 떠맡기려는 거야. 짐을 자꾸 떠맡기려고 한다는 그만큼 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양육이 안 되었다. 어린아이는 우리 자녀 키워 보면 어린아이 5살 될 때 엄마 아빠가 다 해줘. 이런 식이죠. 그러나 자라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넘넘한 우리 혜수이가 제대하고 왔어요? 혜수 뒤에 왔습니까? 군대만 딱 갔다 오십시오. 아빠, 내가 질 짐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양육이 이제 끝나면. 그렇죠? 양육이 끝나면. 군대 갈 나이쯤 되면 말이죠. 양육이 끝나면. 그 정도로 이 자녀가 하면 그 부모가 기쁨이 되지 않아요? 교회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 이렇게 공급받기만 바라고 사랑받기만 받다가 이제 나도 설 수 있습니다. 내 할 일은 내가 하지요. 이 정도로 딱 나가는 거죠. 이게 지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기 짐을 자기가 져나가는 그 늠름함이 있습니다. 늠름함이. 이건 내가 져야 될 짐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 져야 될 짐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 져야 될 짐이 있고, 자녀는 그 자녀에 합당한 그 짐이 있고, 그게 양육받아 이제 힘이 생겨난 거예요. 힘이 생겨난 사람에게는 그 짐이 무겁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가 아직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 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짐을 주시고 믿음의 힘을 주셔서 지고 나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짐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피하겠어요?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서로가 져야 될 그 짐이 다 있지 않느냐 말이죠. 총각돼야 좋지요. 처녀 총각돼야 혼자 그냥. 그러나 결혼하면은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 져야 될 짐이 있고 자식을 낳으면 그 짐을 또 지고 나가야 되고 그래서 부모가 다 사랑의 짐을 지고 하나 놓고 저는 할 자격도 없네요. 하나 나가 길러봤으니까 둘 놓고 셋 놓고 옛날에 주렁주렁 한 타서 놓고 이러면 말이죠. 부모가 그 짐을 지기 위해서 살아난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 짐을 지고 나가는 힘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맞죠? 그 힘이. 우리 애 부모들 다 그렇게 살아요. 또 지금도 그렇게 살죠. 지금도. 그게 내가 져야 될 짐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짐을 자꾸 이게 남에게 맡기질 않아요. 어떻게 되면 양육이 되어가면 든든한 이제 청년으로 되어가면 더 건장하게 자라면 이제 내가 너의 짐을 져주마.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말이죠. 이 양육이 잘 된, 내가 너의 짐을 져주마. 이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기 짐은 내가 지겠다. 그러면 씩씩한 이제 인생이 돼가는 거죠.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에게 져야 될 그 자기의 짐이 있고, 그것도 안 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말이죠.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운동을 지금까지 키워오시고, 정말 그 인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의 짐을 져나가는 그런 강건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나가시려고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려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각자 자기 짐을 져나가는 정도의 신앙만 되어도 참 얼마나 보기가 참 대견하고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자기 짐을 탁 엄마가 어디에 챙겨주고 이렇게 하다가 말이죠. 내가 챙기겠다. 이쪽 나가면은 말이죠. 엄마 짐이 얼마나 들어집니까? 그럼 그게 얼마나 이렇게 복된 일이 되느냐 말이죠. 참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자꾸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은, 내가, 이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 일이 내가 우리 교회 전체를 우리가 새롭게 하고 전진하는데 져야 될 짐이겠구나. 그러니까 자꾸 양육을 받으면 그 짐을 스스로가 압니다.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우리 교회 내년에 전체 우리 교회 해나갈 일의 총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어서 우리가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주십시다. 그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짐 안 지려는 사람한테 계속 짐을 지우게 한다든가 그렇게 안 해왔어요.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짐을 너무 많이 지는 것 같습니다. 좀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안 지려는 사람 더 지라고 강요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 각자에게 져야 될 짐이 있고 이 짐을 우리가 즐거이 지어갈 때 우리가 새로운 영혼들에게 또 멀리 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이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는 참 우리 복된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 자기의 힘만큼 자기가 질 수 있는 지만큼 100을 질 수 있으면 100을 지고 200을 질 수 있으면 200을 지고 그래서 내가 200을 질 수 있는 사람이 100을 지면 말입니다. 200을 질 수 있는 100을 지면 마음이 불편해요.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그걸 성령께서 조절을 하십니다. 자기는 충분히 200을 지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100만 딱 지면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50만 져야 될 사람이 100을 져도 안 맞는 거예요, 그게. 50만 져야 될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뭔가 체면을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100을 진다 치십시다.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것도. 그건 힘들어 보여서 안 돼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너 짐 지고 가. 이게 부모가 우리 그 어린아이 너 큰형은 큰형의 그 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큰형이. 너 크니까 컸으니까 너 무거운 짐 지고 가도 될 수 있잖아. 아빠 갈 수 있지요?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요 4살 애기는 힘이 없는데 큰형이 막 크게 짐을 메워주면 그거 부모가 좋아하겠느냐 말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걸 조절하셔요. 아주 저는 뭐 목회를 오래 해보지는 않았지만 참 이 성령께서 해가신다는 게 너무 분명해요. 그걸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냥 복음 전거하면은 성령께서 그 짐을 다 조절해요. 그래서 내가 한 200을 질 수 있는데 100을 진 사람은 마음이 자꾸 걸려요. 내가 더 지면은 더 질 수 있으면은 참 좋겠다. 그 아름다운 소망이 생겨나갑니다. 이게 내가 최선의 짐일까? 또 자기 분량 이상으로 너무 많이 짐을 지고 자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내 분량 이상으로 뭔가 체면 유지하려고 그러는구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그 마음을 찌르고 들어가요. 그러지 마. 너 그렇게 많이 안 줘도 괜찮아. 너 그렇게 너 분량 이상으로 끙끙대지 마. 누구 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니까 괜찮아. 내려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각자 우리는 짐이 있어요. 각자. 자기가 이 짐을 너끈히 지고 가서 즐거이 지고 갈 수 있는 그 짐이 있어요. 그 짐을 지고 정직하게 가는 거죠. 그 짐은. 이게 내가 질 수 있는 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나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 신령한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알아요. 이렇게. 그걸 읽어나가는 그 신비로운 역사 말이죠. 그게 여러분과 제 교회 생활의 그 즐거움입니다. 목사 눈치 봐서 하는 일도 아니요. 장로님 일을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요. 말이죠. 이가 같이 져 나가야 될 짐이 이런 짐이구나. 이렇게 참 성령 하나님께 주셔서 그 짐을 참 즐거이 좀 자원해서 그 짐을 지어갈 때 보는 사람도 참 행복하고 하는 사람도 그 일을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서 봉사가 되어서 행복하고 그래서 각각 자기 짐을 져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6절 보시면은 6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교훈합니다. 6절은 제가 좀 세게 가르쳐야 되겠네요. 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예. 보신탕 보러 갈 때 있으면 같이 가고 뭐 그런 거죠. 예. 김중 목사 말랐으니까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 말이죠. 같이 좋은 것 나누고 서로 말씀 안에서 교류하고 참 이 목회자와 성도 간에 격이 없이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그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한국교회 불행은 목회자가 무당 비슷하게 됐어요. 하나님부터 신권을 받았고 목회자에게 나아가기도 두렵고 안 나가려니까 이상하고 이런 관계가 됐어요. 예.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참 신앙 안에서 주 안에 한 지체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가르치는 은사를 주어서 가르칠 뿐입니다. 제가 더 여러분보다 우월한 존재도 아니요. 또 더 열등한 존재도 아니요. 형제요, 자매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서로 나누는 그런 형제, 자매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적 관계를 우리 서로 격이 없이 나누라 이런 뜻입니다. 7절 보십시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앞에서도 나왔고 3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는데 자꾸 스스로 속인다. 자기가 된 줄 알면 스스로 속임이요. 10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안 속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육체의 소유, 탐욕으로 열심히 해놓고 이게 하나님 일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안 속는다. 탐욕으로 교회 일을 하고 나면 자기 마음에 열매가 없습니다. 참 정말 아직 말씀을 들으면은 그걸 느껴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참 봉사하고 나면은 다른 지체한테 유익이 될 뻔해 자기한테도 굉장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복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지체를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열매가 생겨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탐욕으로 막 교회 일도 말이죠. 열심 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열심 낸다고. 무슨 동기로 열심을 내느냐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말씀을 의지하여 하는 봉사는 자기에게 참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참 진정한 그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웃 우리가 지체들을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이 그래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그렇게 쉽게만 되는 게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성장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이제 만만치 않은데 어려운 일이 반드시 닥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씨앗을 봄에 심어놓고 빨리 열매를 거두려고 해서 되겠느냐 말이죠. 세월이 흘러가야 되고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고 그걸 다듬고 물 주고 기르고 그래서 세월이 가서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정말 아주 청명한 가을이 되면은 정말 그 열매가 맺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그날을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정말 낙심하지 않고 우리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역사. 이게 말씀 운동이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 이래저래 많이 시련을 겪으면서 이게 진리가 옳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늘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해 가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언약 성취의 역사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는데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치지 않고 이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놓고 가을을 기다리면서 그 여름의 떼약빛을 견뎌나가는 그런 진지함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광야교회 식구들에게 참 필요합니다. 20절,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는 1차적으로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 교회 식구, 교회가 그만큼 소중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만큼 말씀을 듣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부족한 거 깎여 나가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자기의 참 어리석음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거, 그래서 모이기를 참 즐겨하고 말이죠. 그럴 때라야 우리는 드디어 세상에 봉사할 수 있는, 세상에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양육받고 무장되는 인생으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납니다. 교회 생활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참 부대끼면서 또 성도들을 붙들어주면서, 제가 이번에 우리 당회에서도 이야기하고 말이죠. 직임자회에서 우리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좀 이제 그동안 이 말씀 배우셨으니까 배운 거 자꾸 먹으려고 하지 말고 먹는 거야. 이건 늘 먹어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영혼들에게 자꾸 이게 가이드도 해주고 봉사도 해주고 말씀을 또 전달도 해주고 그런 일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갈 일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자기가 깨달은 만큼 최근에 와서 말씀을 깨닫고 기쁨을 얻었으면 더 새롭게 오신 분들한테 그걸 가이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자꾸 인도도 하고 말이죠.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도 이렇게 새롭게 변화가 했습니다. 이 말씀 듣고 든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역동적으로 일어날 때라야 우리가 참 교회 생활이 더 보람이 있고 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서 든든하게 우리가 세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 그 빛이 이제 외곽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그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11절 보시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 외양을 자꾸 가꾸고 율법을 껍데기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니라. 이 할례를 받게 해서 그 당시야 예수님 십자가 전가하면 그게 오히려 핍박을 받는 시대였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가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전가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그 당대 기득권에 자꾸 부응하고 영합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들. 13절 봅시다.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도 지키지도 못해요. 알고 보면은 율법도 무슨 수로 인간이 지켜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말이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이 껍데기로 자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그 자기 자랑, 그 못 말리는 병 아닙니까? 예. 인간이 무엇을 통해서도 인간은 자랑거리를 찾아야 사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내가 자랑한다고. 바울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영원한 찬송의 자랑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깨닫고 새로운 인생으로 이제 변모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자랑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이제 육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 속에 살고 있지, 내가 만들어 내가 성취한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모든 걸 주셨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섬길 마음도 주시고, 심지어는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순교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사예요. 그것마저도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 열망, 열정, 그게 우리의 삶을 밀어가는 힘이에요. 나는 그분이 나의 전부요, 나의 영원한 자랑거리요, 당신이 나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목표라는 거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할 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과 구별하고 자기들이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라 이런 허탄한 그 시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혀 놓았던 일들입니다. 14절 봅시다. 마지막이죠.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당신이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씌어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 외에 우리가 뭘 자랑할 거냐 말이죠. 부모가 많이 고생해서 자식을 키워놓으면은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행복한 그 찬양.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신명기 공부해보면 말이죠. 너를 행복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지금 사실은 인도한다. 나를 경외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뭐 경외를 받아야 하나님이 좋으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충족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겨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예수의 정신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도 정말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길 일이 없냐 말이죠. 그 참 행복한 인생입니다. 아예 또 욕망부르기가 돼갖고 말이죠. 내가 나를 좀 섬겨라. 말이죠. 그게 유교에서 말이죠. 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이 양반들이 말이에요. 상놈들 와서 나를 섬겨라 하고 있는 말이죠. 그 썩은 인생관 말이죠. 부패한 인생관이 아니라 예수 믿고 빛을 받고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섬기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모해가는 오늘 이 생활의 실제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무한히 은총을 받은 인생. 그래서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육체의 소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 세상이라는 건 다 육체의 소욕들. 세상의 헛된 영광들. 가져도 더 가지고 싶어하는 헛된 생각들. 그걸 십자가에 다 못 박았고 이제 만족한 인생으로 산다. 15절 보십시오. 15절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율법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일 뿐이니라. 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율법으로 아무리 이래 해서는 안 됩니다. 저래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고 이게 변하느냐 말이에요. 세상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안 변하기로 아주 딱 작정돼 있어요. 이게 안 변합니다. 이게. 율법 갖다 댄다고 안 변해요. 예수의 생명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으면 새로 지으심을 얻은 자 이게 새 창조의 역사 속에 들어온 인생.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인생입니다. 새로운 창조 속에 들어왔어요. 용서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본 인생이 내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용서를 받아주든 안 받든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베풀어 볼 수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 속에 들어온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그 위대한 승리입니다. 정말. 이제는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다. 용서를 못하면 그 사람이 계속 끌려다녀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올무에 끌려다녀요. 나는 이제 나를 무한히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어. 그럼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풀려나요. 자유함을 얻어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완성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그게 새로운 창조예요. 예. 절대 세상이 그걸 못 만듭니다. 이게 부활의 역사요. 정말 죽음을 해치고 살아난 역사요. 원수 맺는 인생들에게 원수를 푸는 역사요. 욕망과 자기에게 집중된 인생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의 아픔을 읽어내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약속대로 오신 생명의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이 빛이 비추어서 정말 예수 믿음이 어떤 건지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정말 우리에게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말이죠.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참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리를 전거하는 일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해산의 고통을 내가 다시 할 수밖에 없다. 이 지치지 않는 바울의 그 복음 전거의 사역 말이죠. 그걸 향해서 우리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도 지금 성령의 역사 따라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많은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고 정말 예수만을 정말 높이고 그를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있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우리에게 촉촉하게 임할 때라야 우리는 참 평강과 감사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으로 정말 하나님께 우리를 변모시켜 갈 겁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그동안 우리 들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이 세상에서 우리는 들을 수 없는 이 복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기를 참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걸머지셔서 참으로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변화를 덧입어 참으로 사랑하며 희락하며 화평하며 오래 참으며 참으로 내면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모든 일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 속에 들어있는 인생임을 깨달아 이웃을 섬기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